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7월 한 달도 우리 예배에 감격이 회복되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경 필사 대회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지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되었는데 느낌은 벌써 막 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도전하시는 분은 총 111분 되십니다. 우리 모두 111분 모두 필독에 필사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지금 오후에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에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주일학교 연합으로 오늘 보니까 막 연습을 하고 무대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율동을 해보고 하던데요. 참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 교회가 뭔가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수련회가 잘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청년 일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또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광고 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2부 때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시상을 했는데 부럽죠? 안 부럽던가요? 부럽고 또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선물 내용을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시겠는데 선물은 시가 6만 원 하는 주방 용품 세트입니다. 예, 부러우시죠? 예, 그래도 안 부러우십니까? 제가 왜 공개를 하냐 하면 사실 6만 원은 아니에요. 시가로 말씀을 드렸으니 현금가는 좀 쌉니다. 예, 부러워하시라고. 그래서 후반기도 많이 참석하셔서 주방용품보다 더 좋은 가전용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다다익선인데요. 어쨌든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여름 정말 인내하며 잘 견딥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여름이 덥다 그죠? 올여름이 또 더 더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오늘은 민수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정말 출애굽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까지 정말 잘 인도한 그런 리더자입니다. 비록 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120년 정도 되는데 40년씩 끊어서 본다면 참 대단한 그런 일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막 험담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불평 불만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특히나 젊은 혈기 때문에 사실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외로움과 싸움을 거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민수기 20장을 미리 조금 살펴본다면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지막에 가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론이 죽습니다. 참 죽는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만큼 모세의 지도력이 지금 끝나가고 있음과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입성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의도된 말씀이죠.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 사람의 수를 세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이 이 민수기에 그냥 말씀을 읽으면 뭐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막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이 시내산에 멈추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곳이 이 출애굽의 어떤 그 민수기의 첫 번째 포인트인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수를 세는데요. 1장, 2장에 딱 보면은 백성이 수를 막 세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26장에 가면 또 백성의 수를 또 한 번 셉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13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 다 아시죠? 이 정도면 줄여서 가베인데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 같지 않습니까? 가네스 바네아, 베스킨 라벤스.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데 어르신들은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줄여서 베라라고 하거든요. 예, 가네스 바네아. 예, 줄여서 가바 이렇게 되는가요? 예. 어쨌든 13장에 가면 이 정말 중요한 사건의 한 현장 가데스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뒤로 가야 합니다.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4절부터 이동을 합니다. 그동안 이동을 하지 않다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예, 이 출발하는데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요단 동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이 민수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수만 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재미로 읽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 어떤 뜻이 담겨 있나?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어디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오늘 20장 그 딱 본문을 딱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있죠. 20장에 여러분 성경책, 좋은 성경책은 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없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제목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로 열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좋은 책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근데 장소가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은 시내산 가기 전입니다. 곧 시내산이 보이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 물 때문에 싸웠던 곳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은 이 르비딤이 아니라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죠. 가데스, 민수기에서는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다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여기도 마사 또 무리바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민수기 1장과 오늘 20장을 읽었는데요. 1장하고 20장은 시간으로 보면 뭐 별로 흐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적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연수로 따지면 38년 정도 됩니다. 그런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지 싶죠.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앞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해에 두 번째 달 첫날에 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인구를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연수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첫째 달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셋째 년 세 번째 해의 첫 번째 달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40년째입니다. 40년째 되던 해에 이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한 38년이 되는 거죠. 39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째 되는 해라는 것이죠. 그 38년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바죠, 가네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죠. 근데 그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은 믿음이 없이,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당시 20세 이상의 그 장년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이 광야를 맴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문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진노이고 그리고 심판이죠. 이제 38년을 맴돌다가 다시 처음 벌을 받는 바로 그 자리, 어디요? 가데스에 오게 된 겁니다. 가데스. 이때는 38년 전에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세대들은 죽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주체를 세 가지의 어떤 핵심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두 번째는 모세고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이 38년 만에 다시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2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가데스는 오아시스인데 그곳에 물이 떨어지니까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바로 그 장소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어떻게 불평을 했느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크더라.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죠, 내용이.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면서 밤새 곡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에 선 이 2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불평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배은망덕이죠. 무슨 뜻입니까? 38년 전에 정탐한 그 사건 때에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0세 이상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은 옳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조상들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신앙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잘못된 이 불신앙만 물려받은 겁니다. 자신에게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서 삶의 의지를 저버리고 이런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눈에는 이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기에게 임한 것보다는 없는 것, 거기에 맞춰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삶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38년을 이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들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불평에서 징계를 받은 이 38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 38년 동안 고생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름 어떤 삶을 잘 살았다 그랬다면 분명히 38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38년 동안 초기 2년 그 불평 불만했던 그것 그대로 38년 동안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1세대들이 이 물샘이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일대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얘기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들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요, 거부한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나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늘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평생을 찾아다녀도 그런 교회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언가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불평과 불만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나에게 없는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공급해 주신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모습은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자신이 이끌었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을 합니다. 화가 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막 이렇게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죠. 그러나 모세의 이 긍정적인 모습은 오늘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두 번째 부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실 모세도 화가 날 만큼 났겠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좀 분노가 섞인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막 그림을 그리면 화가 난 모세 얼굴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쌓였을 거 아니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근 40년 동안 얼마나 자기를 원망을 하고 그때마다 참고 견뎠고 인내를 했습니까? 그리고 좌절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는 폭발하게 될 그런 지경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겠다고 합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어 볼까? 물을 줄까? 이 말이죠. 모세가 자기 손을 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번에도 무엇인가 하려는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했죠.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지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했던 백성들 앞에 보란 듯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버리고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했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단숨에 읽어가면 이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보면 또 숭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렇게 아쉽게 죽어야 했습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이고 온유하다라고 평가까지 했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을 그냥 근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약 80년 전에도 혈기 때문에 큰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혈기가 80년이 지난 지금도 참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는 거죠. 모세의 조급하고 분노에 찬 이 말, 비록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연단에도 백성들이 변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세 자신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하는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분노에 벌을 내리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포용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며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그대로 원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운 지도자 모세도 화를 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비록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13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이고 투쟁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반역하고 오만한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으로서 베푸실 무엇을요?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리바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우리의 그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의로우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람들은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면서 그 약속을 준행하며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허물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으키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없는 것만 내게 없는 것만 남과 비교하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만 내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와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베푸신 그 은혜 그 감격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또 죄에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